뭐냐? 옛날에 호랑이가 많을 때 자식들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은 해가 니웃니웃 지고 어두워지면은 자식들이 나무를 지고 이렇게 빨리 어둡기 전에 도착해야 어머님이 안심을 하고 집에서 주무시는데 늦게도 안 돌아오면은 뒤에 집 뒤에 있는 감나무 위에 큰 늙은 할머니가 올라가 가지고 자식이 어디 오는가, 오다가 혹시 물에 빠지지는 않는가, 또 산짐승에 먹히지는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런 것이 어버이 진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길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들하고 늘 염려, 근심, 안전하게 늘 걱정을 하신 분이 어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항상 어디 가서 늦게 오면 꼭 부모님에게 자기의 소재지를 알려서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것은 파평윤씨 가문이 약 400년 전에 아기를 낳다가 아기가 이 자궁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아기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묻었다가 400년 후에 출토를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복을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아까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는데 특히 어머님의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란 이 보시다시피 생명을 걸고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돌아갔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산부인과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조치하면 낫지만은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가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가기 전에는 내가 살아나올지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두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요 부모님의 생명하고 맞바꾸는 이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생명을 낳아주시는 해산의 고통과 그 고마움을 은혜를 알고 지은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님이나 옛날 우리 특히 동양의 성년들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 은혜를 갚기 위한 이 효가 모든 인간 행동의 근본이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효. 백행지본이 효 백행지원. 예, 이율곡 선생,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이율곡. 효는 백행지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행지수는 모든 행위 중에 효가 가장 어떻습니다. 백행지원은 모든 행위 가운데 근원이 된다. 백행지본은 모든 행위 가운데 근본, 뿌리본, 바탕이 된다 이겁니다. 효가. 우리 인간은 모든 많은 행동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효가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주 스튜디오가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되죠. 그렇죠? 텄닦이 공사를 아주 몇 층을 10층을 지으려면 최소한 한 5층 이상 텄닦이를 튼튼하게 해야 그 건물이 아무리 비바람이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앞으로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효로서 다져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그런 확고한 효의 신념이 있은 후에 자기 인생을 꽃피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효는 바로 오상의 근본이다. 이러면 오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길, 인간이 가야 할 마땅할 길을 오상이라 이랬습니다. 오상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인의 예지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인과 의와 예와 지와 신, 이 5가지를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입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의는 정직함, 바름입니다. 예는 예를 잘 지키고 예절을 지키는 이거죠. 지는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하고 학구열이 있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 신은 뭡니까? 믿을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자님은 자연의 생명 중에는 사람이 귀하고 사람 행위 가운데는 효보다 더 큰 것은 없다. 막대의 효. 조선 건국은 언제 됐냐 하면은
1392년에 이성계, 이태조께서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사람의 마땅히 가야 할 길, 이 오상을 잘 지키도록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인이 예지신을 사대문을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다 넣었어요. 자, 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인지문. 이거 동대문에 가보면 동대문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흥인지문. 인을, 사랑을 일으키는 이런 문이다. 그 다음에 의인은 어디 있습니까? 돈이문. 옛날에는 서대문을 돈이문에 했습니다. 지금은 창경원에 옆에 가면 있죠. 그 다음에 예가 어디 있습니까? 숭례문. 몇 년 전에 숭례문이 불타가지고 복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예를 숭상하는 그런 문. 그 다음에 지는 홍지문이라고 해서 청와대 전엄에 가면은 북대문인데 거기에 홍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 배워야 된다. 한다는 그런 뜻으로 홍지문. 그 다음에 가운데 인의 예지 신 보신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서울 그 종각 옆에 가면 보신각. 우리 제야의 종소리 마지막 날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인의 예지신. 그래서 인간이라면 최소한 이것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다 합친 것이 5가지를 합친 근본이 효다 이겁니다. 그래서 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거짓말 잘 하지 않습니다.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예절을 알지요.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효자를 만들어 놓으면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 선조들은 효를 특히 강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우리 동양 철학에 있어서는 유교의 철학이 효에 관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자님은 효경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효는 하늘의 경이며 땅의 의이며 백성의 행이다. 그래서 한자 원문 그대로 보면 천지경. 효는 하늘의 경이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을 말할 때 경이라고 합니다. 변하는 것은 경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경, 성경, 효경 이렇게 할 때 아주 그 성년들의 말씀이나 변하지 않을 때 경이라 씁니다. 또 우리 지구를 말할 때 경도 몇 도, 위도 몇 도 하죠. 지구가 바뀌지 않잖아요. 경도는 바뀌지 않아요. 위도 몇 도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이 효는 바로 하늘, 우주의 불변의 법칙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 효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땅의 의다, 발음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다. 이렇게 효의 중요성을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덕지본냐. 모든 덕의, 세상에 사실 덕이 많지요. 그런 덕 중에 그 근본이 효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교지 소유성이라 가르칠 교. 가르침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그래서 공교육뿐만 아니고 사교육을 그냥 사교육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과외가. 그렇죠. 학원을 하나, 셋, 넷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허리가 휘청하죠. 자식들. 그렇게 이 교육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의 근본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육의 교자를 보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효도효자 플러스 그럴 문자 비슷한 것이 칠복자입니다. 교육이 근본이 뭐냐? 어릴 때부터 효를 먼저 때려가면서 가르친 후에 세상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효를 가르치기는커녕 효 그까지 무슨 필요 있어? 공부만 잘하면 됐지. 우선은 그냥 산수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영어학원 이런 쪽에만 보내지 진짜로 교육의 근본인 효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선조들은 어린아이들이 먼저 천자문 떼면 동몽선섭, 소학, 명심보감 이게 전부 효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효를 먼저 가르친 후에 학교 가서 산수, 국어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육을 잘못 알고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반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러면 효의 본질이 무엇인가?
효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효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 성년들이 강조했을까? 효는 따라하십시오. 어버이를 사랑과 공경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하문을 하면 사랑의 공경경 섬길사.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애경사. 예, 우리가 뭐 효를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쉽게 말하면 애경사 요 세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 어른을 애경사로 섬기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 효경에 보면 그래도 효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경전이 효경인데, 한번 따라하십시오. 애경진어 사친. 이거 친자가 어버이 친자라 그랬죠. 어버이를 섬길사, 섬김에 있어서 애와 경을 다할진, 다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사랑과 공경을 다하라 하는 것이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는 우리가 여러 말로 말할 수 있지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는 바로 애경사죠. 그래서 왜 이것이 행복하고 관계가 되는가?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효는 아까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경사가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한 효 정신의 적용이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두 가지 하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를 하다가 갑니다.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부모 자녀 간의 관계지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살다가 결혼하면 부부 간의 관계가 되죠. 또 자식을 낳죠. 자식하고 관계, 그다음 시집 식구하고 관계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나가서 직장의 동료들하고 관계, 직장의 상사들과 관계. 전부 우리는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관계. 전부 인간관계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 그리고 우리는 일하다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방송국의 아나운서님이 되거나 모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효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근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공경과 섬김의 정신으로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처음 가면은 뭐 낯설고 또 위에 청청시야 뭐 대리님, 부장님, 사장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그분들을 좀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섬기듯이 그렇게 하면 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참 예의도 바르고 아주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것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결혼할 때 또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정교육을 본다 했습니다. 가정교육이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애경사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정교육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던 이런 사람은 시집을 가게 되면 시부모님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듯이 남편을 섬겨보세요.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예쁘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기듯이 아내를 귀히 여겨보세요. 그 아내는 아마 온갖 사랑과 모든 것을 바쳐서 남편에게 잘할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면은 부모님한테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는 모든 인간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된다. 그래서 군대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야, 처음에 가서 군대 가서 소대장님이나 상관을 애경사로 하면 잘 됩니다. 반대로 군대 지휘관은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섬기듯이 아까 효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하십니까? 고객들 오면 고객들을 섬기고 고객들을 사랑하고 고객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해보세요. 고객들이 그 집에 또 다시 오지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원둘레가 이 가정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튼튼하면 국가가 튼튼해져요. 가정은 국가의 세포와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가정이 이혼이다, 뭐 그냥 가정이 붕괴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서 결손 가정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면은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요. 자, 가정이 잘 되려면은 가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와 자식, 부자 간의 윤리가 있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부부 윤리가 생기지요. 또 우리가 노사 윤리, 그리고 아무리 가정이 사랑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이 뭡니까? 한 솥에서 먹는 식구를 가족이라 그래요. 식구, 밥식자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돈을 벌어서 월급을 주고 가정에 가서 부모 처자식을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우리가 경제활동, 직장이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애경사의 정신으로 하면 그 직장이 잘 돼요. 직장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이런 직원이 많은 데는 그 회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볼펜을 하나 만들 때 성의 없이 사랑하지 않고 대충 만들고 그냥 눈가림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담당 클레임 걸려가지고 다시는 이 물건을 100억어치 만들어 놓고 판매가 안 되면요, 안 되죠. 여러분 리콜이라는 말 듣잖아요. 자동차 외국에 수출했다가 고장나면 다시 걷어들여야 돼요. 그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애경사로 효를 다하면 그 직장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행복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는 양학선 선수 잘 압니다. 그렇죠? 양학선 선수 특별히 이렇게 한 것은 이분이 이게 몇 단떼기를 이렇게 3단떼기인가 했잖아요. 이거 아주 착지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번에 아주 도마의 신으로 칭송을 받았는데 이거 한 번 해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체조를 애경사하듯이 밤낮 없이 그냥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듯이 우리가 김연아 선수 지난번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 트리플 엑셀인가 그걸 하면서 약 3만 번 엉덩방아를 찢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야지. 이것을 내가 사랑하듯이 해야지. 부모를 섬기듯이 이걸 해야지. 선생님이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양학선 선수나 김연아 선수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효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양학선 선수의 효심이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됐습니까? 그 가난한 부모님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기죽지 않고 바로 부모님을 효하는 마음으로 애경사로 자기 일에 자기 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아주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 직장 일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어야 가정이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효를 함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했듯이 효는 바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우리 어린이들 보면 한 학기 둘 학기 해가지고 그냥 너무 게을르고 운동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몸이 뚱뚱해지고 이런 걸 부모님이 많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박수라고 이렇게 개발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손바닥을 한번 보시죠. 손바닥. 자, 손바닥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듯이 참 우리 손바닥에는요, 우리 오장육부가 여기 다 그냥 여기 우리 리모트 컨트롤 같이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하면은 이게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손가락 끝박수. 이거는 어디에 좋냐면요. 만성 비염이 있는 사람, 시력이 나쁜 사람, 코감기에 자주 걸린 사람한테 좋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는데 손바닥 박수. 이것은 바로 우리 내장을 흔들어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좋다. 그 다음에 손목 박수, 손목은 바로 오줌통, 방광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서 생식기를 자극하고 그다음 주먹